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까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로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태풍 흰남노가 상륙하고 역대 사라, 매미 등과 같이 폭풍이 큰 소용돌이의 위험성을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왜 두려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중보하시고 염려되신 기도에 힘쓰는 저희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코로나로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간 교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도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코로나 지금 약간 이제 변이로 약간 잠잠해졌다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어제도 50명 100분의 백성들이 국민들이 사망하셨지만 목사님, 교인들이 다 돌아왔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우리가 축복하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 가장 많은 카피가 이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배워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워서 기독교인, 배워서 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이 교회 가니까 갔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좋은 거예요. 일단 그런데 교회를 갔습니다. 찬송 노래를 부르니까 같이 부릅니다. 남이 기도하니까 나도 간절히 원하는 것을 독백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중요한 일에 동참하진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말씀 앞에는 아직도 돈만 붙들고 있습니다. 노후는 돈이야 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돈을 모으는 것입니다. 아직 염소입니다. 아직 이리입니다.
교회에서 중한 결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면 야당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교만해지면, 교회에서 실수로 직분을 허락되면, 직분을 드리게 되면, 실수라고 말씀드렸어요. 야당 총재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카피한 상태입니다. 모방한 상태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영적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주의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니고데모는 뭐예요? 요한복음 3장에 한밤중에 자기의 신분과 지위 때문에 무명 랍비인 예수라는 랍비에게 갈 엄두를 못 내다가 한밤중에 찾아간 이스라엘의 지도층 인사입니다.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듭나야 한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하고 돌아오면서 자기의 생각을 주의로, 니고데모 주의로 후세대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한 유명한 사람, 즉 자기의 지위, 인지도, 정치적인 신분을 버리지 못하고 고민하며 돌아갔던 니고데모 말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진정한 유대인이 누군지로 설명하는데 우리가 결론을 보겠습니다. 자, 28절과 29절입니다. 자, 시작.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면적 유대인이 되는 것을 거듭나는 것으로 말한 바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느 음식점에 쓰인 글귀가 저를 매료했습니다. 정당한 요청은 손님의 권리입니다. 정당한 요청은 손님의 권리입니다. 이 말 속에 한국인의 푸짐한 정과 서구 팁 서비스의 정신을 합쳐놓은 것으로 느꼈습니다. 여러분, 손님이나 종업원이 서로 배려하며 승자인 선원 같았습니다. 바울도 유대인이라 특권에만 집착하고 있었고 의무에 태만한 유대인의 모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할 때 유대라는 뜻의 이름을 아십니까? 유대란 뜻,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백성이란 뜻입니다. 유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런데 그들이 먼저 가졌던 토라 율법으로 자랑스럽게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교만할 수 있었던 사유는 하나님께 대한 정확한 율법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물의 생리를 어떻게 섭리해 가시는지를 날마다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토라, 모세오경의 율법이 과연 어땠을까요? 자, 여러분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구의 뜻을 알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말씀이 나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겼다는 자부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선악도 자신 안에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자부심으로 살아갔습니다. 이런 자부심이 남달랐습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처음 받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태초부터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불러주셔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먼저 받은 사람이 겸손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내가 먼저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자부심이 남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저 이방인들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자부심이 자존심이 되었고 그 자존심이 자존감을 넘어서 교만이 되었습니다. 교만이 뭘까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 목사님이 겸손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목사님이 떠오르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 그 교회의 앞날은 걱정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다 들었는데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남으면 퐁당퐁당 자기의 심령을 두드리고 교훈이 되고 심령을 위로하고 심령을 뒤집는 말씀이 되면 그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자였습니다.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은 전자입니다. 후자는 예수님이 중심에 들어온 메시아닉 주라고 있습니다. 메시아닉 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백투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고 그들이 많아지면 전 세계의 종족과 국가에 예수님이 중심인 복음이 전해지고 처음 복음, 아니 율법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교만으로 나아갔던 유대인들이 전 세계 부와 교육을 다 휘잡았지만 그들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러니까 먼저도 유대인들이었고 나중도 유대인들이 복음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하지만 본질적으로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자기들만의 것이라는 믿음 말이죠.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과 바울은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깨트리기 위해서 쓴 대표적인 성경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회심했던 아주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을 비롯해서 수많은 설교자들이 이 로마서 1장, 2장, 3장으로 회심합니다. 오늘 몇 장입니까? 2장입니다. 종교적인 특권에만 사로잡힌다면 바리새 유대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이 세리의 기도 장면을 아십니까? 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장면 말이죠. 여러분, 세리는 그 당시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고리 대금업자. 예, 제가 어제 가족들과 영화를 잠깐 봤는데 거기에 예전에 5공화국, 6공화국 때 큰 여인이 있었습니다. 장 동그라미 자라는 여인이었는데 명동과 우리나라의 지하 경제의 대부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세리는 세리 중에
성경을 쓴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마태가 있잖아요. 세리 마태. 그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공격받고 차별받고 인간 이하의 흡혈귀로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국세청의 주적이에요. 국세청의 주적. 즉 국민의 주적입니다. 우리의 돈을 착취해가는 나쁜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같이 기도하러 갔는데 세리를 비방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하기를 즐겨했어요.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한 고리 대금업자 출신 흡혈귀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신약 성경 복음서를 쓰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동성애자든 조폭이든 민족을 팔아먹는 정치인이든 이념론자든 그들을 색안경을 끼고 보면 안 돼요. 그들이 세리마태가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저 세리와도 같지 않아서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는 율법을 받았고 그들이 생각하는 복음을 가지고 있고 모세오경의 축복을 손에 쥐고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겸손했어요. 그렇게 겸손한 무리들은 없었어요. 아직도 본인들만의 특권만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자,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은혜는 감사하는데 주님이 자기들에게 기대하시는 삶에 대한 진지한 질문은 부재중이었어요. 그들 가운데 없었어요. 이것을 겉핥기 신앙이라고 합니다. 겉핥기 신앙. 저에게도 있었고 어느 부분에는 그것이 없다라고 못해요. 그래서 내 안을 먼저 들여다봐라 라는 음성이 들려야 돼요. 내 안을 먼저 들여다봐라. 자, 지금도 존재하는 유대인들의 자부심은 19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변화된 바울은 예수님의 성정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나 미성숙한 어린이를 잘 가르쳐와서 유대 사회에서 어른으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된 것인데 정작 스스로를 가르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이 바울의 권면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적어도 이 말씀 앞에 뜨끔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구원을 가장 부끄럽게 받은 사람을 누구라고 하는 줄 아시죠? 십자가 옆에 강도. 그래서 칼빈의 국내 최고의 권위자 중 한 분이라고 하시는 김재성 국제신대 교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천주교나 그 어느 곳에 교리를 다 따라가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부끄러운 구원까지 우리가 제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심정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남을 비판하는 데 사용하는 그 날카로운 잣대를 왜 자신의 삶에는 사용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내 자신에게 너그럽기 때문에 그래요. 들키지 않는 도둑질이라고 해서 일확천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너무 좋겠어요. 순간 TV를 보니까 50억 받은 정치인의 아들 녀석의 퇴직금이 등장하는 거죠. 이념을 떠나서 분노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께서 검사 출신 그 아버지께서 유력한 정당의 정치인으로 계시다가 그 사건이 터지고 국회의원 사퇴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검찰에 이제 소환해서 다니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 아들은 비록 인턴이지만 받을만 해서 받았다라고 했죠. 저는 역사 이래로 조선시대 이후, 고종 황제 이후로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심지어 재벌 회장의 불법 승계할 때도 퇴직금으로 50억 받았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웃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웃지 않고 전직 검사 그 정치인께서 장당하게 얘기하시는 그 얘기를 듣고 저런 당당함은 어디에서 나오시나. 저는 그 얘기를 하는 중에도 저는 제 자신 때문에 웃을 것 같은데 웃지 않고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분 말입니다. 우리는 속으로 부러우면서도 규탄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유대인의 마음입니다. 똑같습니다. 바리새인의 심성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남을 가르치는 자들이요, 그 동일한 기준으로 자신을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로마서의 회심의 중요한 테마입니다. 자, 성경에서 가장 크게 부각될 정도로 칭찬받은 사람을 잘 아십니까? 다윗은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런 칭찬을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만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왕을 아련하면서, 다윗 왕을 아련하면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 얘기를 꺼냅니다. 많은 양떼들과 소떼들을 거느린 이 부자가 잔치상에 올릴 그 고기를 위해서 이 가난한 사람의 암양 한 마리를 뺏어서 손님을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저스티스맨, 원조 히어로인 다윗 왕이 다행히 이런 대꾸를 합니다.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지금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하는 이 시대에 이런 갑질하는 놈이 어디 있나? 라면서 집요하게 달려듭니다. 그 사람을 색출해서 죽일 듯이 말입니다. 왕께서.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왕에게 왕이시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신 것입니다. 제가요, 질문을 자주 합니다. 큰 신학자, 큰 설교자들을 가끔 세미나에서 만날 시간이 있으면 질문하는 게 이제 습관이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질문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질문했을 때 어떤 나이 지긋하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임 목사가 우리가 하고 싶은 질문을 해줘서 너무나 고맙네,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해서 제가 죄송했지만
이번에도 질문했어요. 제가 평소에 나는 칼빈주의자인가? 나는 알미니안주의자인가? 그런데 솔직히 한쪽에만 속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너무나 극단적이면 성도들이 숨을 쉴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이번에 칼빈의 신학과 목양이라는 이 세미나를 듣게 되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깨쳐지게 됐어요. 그리고 제 선입견이 박살나게 됐어요. 그 유력한 칼빈에 있어서는 최고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한결같이 다 겸손하신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데 목사님, 교수님이 지난 에드워드 스펄전 수많은 분들의 강의를 해오셨고 또 강의를 하시는데 솔직히 그 책을 읽으면서 은혜는 되지만 다 못 지키겠어요. 너무 괴로워요. 교수님, 목사님은 어떠세요? 라고 여쭤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교만한 분에게 질문도 성립이 안 돼요. 교만한 분에게, 유명하고 역량 있는 교만한 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질문 자체도 받아주지 않아요. 근데 질문을 드렸더니 본인도 괴롭다는 거예요. 본인도 다 못 지켜서 힘들다는 거예요. 본인도 다 그 말씀 앞에 교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칼빈의 심정이에요. 그들은 우리나라의 주도적인 신학대학원의 다 좌장 명예 석좌 교수님들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들은 전부가 다 우리나라를 인도해가는 리더 목사님들이십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아직도 후배들이 따라갈 만한 귀한 바울 같은 심정을 가진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면 자주 얘기를 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의 얘기는 듣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마디 반응하면 가르치려 드는 분들이 있어요. 저에게도 있어요. 이것을 통쾌하게 보여준 인물이 바로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입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자기 과시로 우위에 서려는 유형이 바로 이 넓은 스펙트럼 증후군이에요. 제가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은혜가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다시 주님께 가요. 다시 주님께 가요. 베드로의 심정으로. 이 찬양을 강단에서 은혜롭게 부르면서 자기 삶에 다가온 고난의 산을 옮겨달라고, 헤쳐나갈 힘을 달라고 울부짖는 청원했던 인도자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요, 저를 수년 동안 괴롭혔던 목회자예요. 제가 회중석에서 그 찬양을 같이 부르고 있는데 그의 이중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무진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저의 이중성을 같이 보게 됐어요. 선배라는 자격으로 괴롭게 하고 가로막고 방해하고 질투하고 흑색선전하고 학위를 한다고 하니까 제3자를 시켜서 테러를 가하고 사주하고 모욕하고 계속 참았습니다. 다행히 제 입장에서. 그런데요, 아직 간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위선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분이 하도 갑질 괴롭힘을 공석 사석 목회자 모임에서 계속 자행하길래 제가 한 번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최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 인격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슨 죄가 있어요? 모욕죄, 모독죄가 있어요. 전직 대통령 사모님도 바로 양산경찰서에 가서 증거와 함께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더니 조금 잠잠해지셨어요. 조금 잠잠해지셨어요. 주여, 저도 그러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저도 그렇게 행동한 적 없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선배로서 그냥 얼차려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2단계는 갑질이에요. 그 3단계는 괴롭힘이에요. 4단계는 제가 쓰려고 기도해요. 4단계는 용납과 인내입니다. 질투로 발전된 그런 모습들의 인내와 중보기도로 대응합니다. 저도 그런 경우들이 누군가에게는 자행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남을 가르치면서도 자신을 가르치는 일에는 얼마나 성공하고 계신가요? 유대인들이 겉신앙의 함정에 빠져버린 또 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자기들이 먼저 받은 하나님의 신호는 잡았지만 그 내용을 깊이 묵상하고 따라가는 데는 외면했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가 잘못되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그분을 바리새인으로 봤기 때문에 저도 교만했을 거예요. 근데 그분 또한 저의 어떤 면은 뭘로 보지 않았겠습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으로 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괴롭히다가 갑질하다가 시기 질투하다가 괴롭히지 않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완벽한 인간은 없어요. 서로 바리새인으로 치다르면 살육기도 되는 것이고, 바울의 이 마음을 품으면, 남을 가르치면서도 자신을 가르치면 관계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중요한 의식은 오늘 나오는 게요, 할례라는 게 있어요. 할례. 그런데 이런 거예요. 피부의 한 부분을 벗겨내고 잘라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을 삼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민증을 발급받는 통과 의례예요. 유대 사회에서. 여러분, 다윗이 이방인 골리앗에게 먼저 쏘아붙이는 장면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관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거예요. 야, 너는 미국 시민권도 없는 히스패닉 주제에, 아시아인 주제에 어디서 기생충 영화 하나로 우리 미국 주류 사회에 들어올라 그래?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는 말과 비슷한 말이에요. 다윗이 블레셋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백인의 마음속에 히스패닉과 아시아인에 대한 하루 대하는 마음이 없다고 못해요. 극복해야죠. 다윗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관데,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도 될 수 없었던 유대 분위기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할례를 외면이 아니라 내적인 의미를 설명하는 성경을 또한 봐야 돼요.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유대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받았던, 그들이 행했던 할례의 상징의 의미는,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했던 백성들, 유대인, 유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표시할 내면이 중요해집니다. 내면. 예수 믿는 것은 나의 옛 표식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예수 십자가의 흔적, 그것을 상징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 고백이 진정한 신앙이를 낳습니다. 상징 안에서 자부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지는 그 새로운 욕망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욕망.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라마에 심취되지 않고 철야로, 새벽으로, 작정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열매들 때문에 우리 한국이 지금도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을 받았어요. 이 말씀입니다. 우리도 예배 때마다 이 고백을 하고 예배를 드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먼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스펄전이, 칼빈이 기도할 때 지하실에서 같이 기도한 거예요. 이 고백을 경험하는 회심자가 있게 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교인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하며 설교하는 모든 교인은 다 메트로폴리탄이에요. 모두가 다 스펄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빨리 영국 가려고요. 빨리 영국 다시 가보려고. 이동환 목사님의 멘토 설교학 교수님이 저한테 제안해 주셨어요. 임 목사, 빨리 영국 같이 가자. 가보려고요. 그래서 메트로폴리탄 지하실에 가서 스펄전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교인들의 심정을 확인해보고 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교인이,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안에 주님이 마음속에 살아계신 분으로 오셔서 내 생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주권자가 되신다면 말입니다. 한 교회를 이루고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이 교회에 속한 우리에게 선포했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 칼빈이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두 가지 때문에 유명해요. 칼빈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제가 이번에 다녀온 칼빈의 아주 중요한 신학 설교 사상은 이거예요. 예정을 너희들이 얄팍한 전도 몇 번 가지고 예배 시간에 나가고 예배를 오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몇 번 전도했다고 하나님이 예정했다라고 확신 있게 얘기하지 말고 이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칼빈의 좌장들이 얘기하는, 겸손하게 들어야 돼. 하나님은 복음을 끝까지 들게 하시고 그 복음에 노출될 전도자와 설교자를 필요로 하니까 거기에 순종하십시오. 아멘?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제한적인 속죄라는 한마디로 정해지는 거예요. 예정으로.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실 주권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칼빈의 제가 현재까지 경험한 핵심이에요. 두 가지. 여러분, 말씀을 먼저 받은 유대인들에게 같은 유대인 출신 바울이 이렇게 정죄해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이 없고 외적인 자랑만 일삼았더니 이런 모독죄에 빠져 있는 거예요. 누구 모독죄? 구원자 모독죄, 예수 모독죄에 빠져 있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면 우리는 유대인을 통해 거울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구세주와 주인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다스리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내면에서 그분이 살아계시는 영적인 생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에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스리시는 백성, 주님이 주권인 백성, 교만에 빠지지 않고 내 자신의 내면을 주님 앞에 중심을 내어드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바울과 같은, 칼빈과 같은, 루터와 같은, 스펄전과 같은 그 중보기도하는 심정으로 교인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 영혼들이 예수 믿도록 복음을 전하는, 복음에 사로잡히는 저희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서 쓰러질 때 주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이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상의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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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예수님의 중심인 심령을 허락해 주셔서 내 안에 내면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감, 주님을 붙들며 나아감,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의 내면에 각인되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절제하게 하시는 것을 주님 앞에 못 박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널 항상 지키시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하나님, 내면을 보고자 주님 앞에 진심을 다하여서 예물 드린 영혼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옷자락을 만지며 예수님의 영육간의 치유를 소원했던 그 여인처럼 지붕을 뜯어서 주님 앞에 내렸던, 다가가기 원했던 그런 심정으로 신앙의 선배들에게, 신학자 설교자들에게 질문하여서 함께 해답을 발견하고 그것을 내면화하여 바리새인의 삶을 거절하는 귀한 신앙인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주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강권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드릴 수 없는 중에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심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예물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새 학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학업에 임하는 분들과 저도 이제 학교에 매주 가서 대학원생들과 함께 세미나 수업에서 논문을 준비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고 가는 길 안전, 건강, 먹는 것,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방송 예배를 나누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설교를 전체를 올리고 또 1분씩 편집해서 올립니다. 그래서 매우 귀한 훈련이 됩니다. 설교의 핵심을 1분으로 딱 편집해서 올리면 100명, 어떨 때는 1000명도 보는 그런 설교가 됩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모세오경을 대회를 치렀으니 창세기 1장부터 신명기 마지막 장까지 차근차근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면화하는 귀한 교회들,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내일 모레 흰남노 우리 태풍에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지난해 보니까 교회들 중에 이 종탑이 넘어지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꼭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대형 교회 종탑은 안 넘어지고 작은 상가에 있는 종탑들이 넘어져서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리새인으로 세리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내면에서 성령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예수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너무나 연약한 우리의 주제를 알 수 있는 깨달음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부추겨 주시고 강권해 주시는, 그리고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영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